미래의 기억, 메모리 오브 더 퓨처, 김지수 지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내일의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 일부 기억 너머의 미래. 1.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시각, 인간의 시간 이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보통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직선적으로 이해한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 현재는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 미래는 오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간 개념은 삶을 계획하고 반성하며 준비하는 데 중요한 틀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람마다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는 듯하고 또 어떤 순간은 더디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을 기억, 직관, 기대로 나누며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는 현재가 모든 시간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의 경험과 미래의 계획이 현재를 통해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 삶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달리 철학자 칸트는 시간 자체가 우리의 인식 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인간 경험을 구성하는 기본 틀로 보며 이를 통해 시간은 우리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시간이 인간의 주관적 경험에 의존함을 시사하며 신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과는 다른 철학적 해석을 제시한다. 반면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통해 시간이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중력과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시공간 개념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간은 물리적 조건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기존의 절대적 시간 개념에 도전장을 던졌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은 물리적 실체로서 시간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신학적으로나 철학적 관점과 구별되는 과학적 해석으로 제시한다.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현재. 하나님께 시간은 인간이 이해하는 직선적 개념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보고 계시며 모든 순간이 영원한 존재로 존재한다. 성경에서는 이를 잘 보여준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동등하게 바라보시는 초월적 관점을 드러낸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시각을 영원한 현재로 표현하며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시간이 단일한 순간처럼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초월하여 전 우주를 관통하며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완전한 시야를 드러낸다. 철학자 플라톤은 하나님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그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적인 세계에 존재하며 시간의 본질을 물질적 변화와 분리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플라톤은 이상적이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설명은 형이상학적 세계와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의 초월적 특성을 강조하며 인간이 경험하는 시간과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셔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된 미래를 주셨음을 선언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이 된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 자원처럼 느껴진다. 끊임없는 업무와 스케줄 속에서 시간은 부족하게만 여겨진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소망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더 평안한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서양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직선적 시간을, 동양은 순환적이며 반복적인 시간 흐름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다. 서양에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연속성을 강조하지만 동양에서는 시간이 반복되며 순환한다는 개념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초월하여 모든 시간이 연결된 하나의 전체로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시간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시각을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더 큰 평안과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이를 포함하고 계신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더 깊은 의미를 지닐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특별한 여정으로 변모한다. 이 여정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로 묶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목적을 실현하는 길로 이어진다. 2. 미래의 기억이란 무엇인가? 미래의 기억과 실현된 소망.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은 과거에 대한 것이다. 이는 지나간 사건, 사람,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의 기억이라는 개념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품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는 단지 가능성이나 추측이 아니라 이미 실현된 기억으로 존재한다. 이는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미래의 기억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이다. 이는 막연한 기대나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확실한 약속을 의미한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약속하셨다. 우리의 인생은 단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계획되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그분이 계획하신 소망과 목적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기억은 인간의 관점에서 불확실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다.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의 저서 윤리학에서 이러한 소망을 활동하는 믿음으로 설명했다. 본헤퍼는 믿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미 성취된 소망을 확신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능동적 행동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비전을 믿을 때 그 비전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망을 이미 성취된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한다. 미래의 기억은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 미래의 기억을 품을 때 우리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바울의 비전과 미래의 기억의 의미. 미래의 기억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예는 사도 바울의 삶이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하나로 묶여 있음을 깨달았다. 바울은 단순히 지나온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품고 오늘을 살아갔다.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확정된 미래의 기억이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고백한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미래의 기억은 앞으로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 확정된 사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삶 속에서 실현하며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다. 바울의 삶에서 우리는 미래의 기억이 현재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확신했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확고한 소망으로 붙들고 현재를 살아갔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기억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비전을 오늘 이루려는 태도임을 배운다. 바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가 이미 주어진 소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를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으로 살았다. 운명론 및 결정론과의 차이.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론과 결정론에 빠져 미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향이 있다. 운명론과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행동을 제약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운명론은 모든 일이 초월적 힘이나 절대적 법칙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며, 결정론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모든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의 삶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한계를 지닌다. 운명론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차단하며 이미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강화한다. 이 개념은 종교적, 철학적, 문화적 맥락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고대 사회에서는 운명을 신의 계획이나 초월적 존재의 결정으로 이해하여 개인의 노력보다는 그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의지에 따라 삶이 결정되며 그 의지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인 운명론적 사고를 제시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사건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에 순응함으로써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의지나 창조적 가능성을 제한하는 문제를 낳았다. 이에 반해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운명론에 강하게 반대하며 인간의 행복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들의 결정이 아닌 우리의 선택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의 철학은 운명론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간의 주체적 삶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운명론은 개인의 행동과 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주요 주제 중 하나이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결국에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수동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는 운명론적 사고가 개인의 동기와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실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운명론은 문화적 맥락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동양 문화에서는 순환적 시간 개념과 결합하여 운명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불교의 윤회 사상은 현재의 삶이 과거의 업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운명론과는 차이가 있다. 불교는 개인의 선택과 수행을 통해 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렇게 운명론은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를 단순히 수동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대신 철학적 비판과 신학적 성찰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결정론은 모든 일이 자연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그의 저서 확률에 대한 철학적 시론에서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 수 있다면 미래의 모든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는 라플라스 악마 개념을 통해 이러한 사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론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며 변화와 창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 관점에서 결정론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졌다. 양자역학의 발전은 불확정성 원리를 통해 자연 세계가 완전히 결정론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주는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결정론적 세계관을 뒤흔들며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으로 자리 잡았다. 결정론은 철학적 논의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합리주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존재와 사건이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자유는 이러한 자연 법칙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자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자유의지, 즉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르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이 자연법칙의 결과임을 자각하고 이를 인정할 때 오히려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인간의 선택이 외부 조건과 환경의 영향 아래 철저히 결정된다는 점에서 결정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인간의 행위가 외부 요인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면 도덕적 책임이나 창의적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자유와 결정론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낸다. 스피노자의 입장은 인간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법칙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자유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이 법칙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초월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결정론은 심리학과 사회학에서도 노인이 된다.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인간 행동이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보상과 처벌의 패턴에 따라 형성된다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이 환경적 요인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결정론이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과학적 발견과 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예를 들어 날씨 예보, 경제 모델링, 의료 진단 등은 결정론적 관점에서 발전한 도구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는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정론은 인간의 삶을 설명하려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인간의 복잡한 내면 세계와 자유의지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현대 과학과 철학은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조화를 모색하며 인간이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탐구하고 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운명론과 결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기억을 살아가야 한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현재를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담고
담고 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자의 기쁨에서 비롯된다. 현재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매일의 결정과 행동을 통해 그분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미래의 기억을 현재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독교인은 일상 속에서 소망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한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운명론적 체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직장과 가정에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점차 드러나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미래의 기억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된 소망이며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단지 정해진 길이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켜 그 길을 완성하는 힘이다. 이 믿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믿음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세상에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